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우리나라에는 양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관령에 가면 양이 있습니다. 대관령 대조가. 이 대관령에 가면 양이 있는데 제가 이 대관령에 다녀왔어요. 그 저 뒤쪽에 하얀 것이 다 양들입니다. 양들이. 또 다른 그림. 예, 이게 양이에요. 양을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건초를 이렇게 주면 양들이 먹습니다. 이게 양이야. 이놈들은 이제 나이 먹은 양들이요. 나이 먹은 양들. 자. 이 대관령은 이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은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치러졌던 지역입니다. 해발 고도가 832m입니다. 고개는 총 연장 13km. 이 대관령을 넘어가는 데는 여러분 30리 길이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이 고개의 굽이가 바로 99개수라고 했습니다. 이 꼬글꼬글한 이 고개가 99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만 계속 밟고 가다가는 브레이크 라인이 나가버립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흐르는 물줄기는 동쪽은 강릉을 통해서 동해로 빠지고 서쪽은 남한강의 상류인 송천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양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heep라고 합니다. 그 수명이 바로 10년 내지 20년이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구약 제사의 번제물인 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은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전부 다 이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양. 자, 이 양은 여러분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하세요. 수컷으로 드리라 하세요. 아까 이 건초를 먹는 양들도 다 순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놈을 내가 어떻게 구별할까 봤더니 순놈은 이 불알을 보면 아는 거예요. 불알이란 말이 바로 일상적인 말이더라고. 그게 사투리도 아니고 우리 전라도 지방에서는 그 불알이라고 그래요. 지금 엄청 커요 이게. 양 가운데 엄청 크다. 네, 이것을 음낭이라고 말하고 고안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이 순놈을 바로 하나님 앞에로 드려라. 자, 레위기서 1장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야훼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이 양을요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을 어떻게 잡겠어요? 양을 여러분 이 목을 딱 잡아가지고 양의 이 목을 찌릅니다. 칼로 목을 딱 찌르면 이 목에서 피가 콸콸콸 튀어나오는. 그걸 이제 양푼에다가 이제 피를 받아. 피를 받아가지고 이 피를 여러분요 이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라고 했어요.
피를 뿌려라.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피는요, 제단에다가 다 쏟아버리라고 했어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피는 다 쏟아버려요.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전부 다 양이 걸머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양이 죽는 거예요, 대신.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 양이 죽는 거예요. 희생양이라고 말합니다. 자, 레위기서 1장 13절 시작. 그 내장의 그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첨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리고 이 전부를 여러분요 전부 다 불로 태워 드리라고 하죠. 이 양을 제물로 드릴 때 밤새도록 이 양이 타는 거예요. 밤새도록 타가지고 아침 새벽녘이 되면 이제 이 채만 남아요. 가루만 남아요. 이 채를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그 향기로운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어요. 향기로운 제사를 받는. 이게 바로 뭐냐? 오늘날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바로 제물이야, 여러분. 이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 많죠,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가지고 이름표만 그리스도인이야. 이름표만 붙이고 다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죽어서 그렇지, 여러분. 바울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배를 딱 쬐가지고 여러분 꺼내보면 누가 나와야 되냐? 예수님이 나와야 돼. 여러분이 들어앉아 있다 이 말이요. 그 안 죽어서 그렇지. 이러므로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양무리가 죽듯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아가지고 이 피를 제단에 다 뿌려버려. 주님 앞에 다 피를 뿌려버려. 자기 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다 올려드려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인간 속에는요 원죄가 있어가지고 불순종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온갖 욕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 뉴스를 봐도 여러분요 마음이 편치 못하고 유튜브를 봐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신문을 봐도 마음이 편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원죄를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벌써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게 다 인간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일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런 큰 충돌이 다가오는 거예요. 집권당 안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그 조작하는 놈은 누구냐? 그 조작하는 놈은 마귀야, 마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조작하는 거예요. 어느 언론 매체에서는 조선일보가 바로 주범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배우는 여러분 마귀야, 마귀. 마귀들이 여러분 싸움을 붙이고 마귀들이 분쟁하게 만들고 이 마귀들이 여러분은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원수 마귀임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무찌르고 깨뜨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린 양 예수.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오시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누구든지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고 했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요한복음 1장 29절은 그렇게 외워야 돼요. 따라해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만 외우라고. 다른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구약에 여러분요 4,000년 동안 많은 희생 제사를 지냈는데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흘러서 강수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이제 예수님이 홀로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희생양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을 희생양이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이사야서는 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쓴 서신 이 선지서인데 예수님 나시기 600~700년 전에 여러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장이라고 해요. 메시아장. 메시아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것이고 우리 양 같다는 겁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미련해요. 미련하고 이 양은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관령은 목장입니다. 목장은 뭐냐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이 초장을 만들어 놓고 양을 풀어 놓는 거예요. 울타리에서 다 이제 지켜주는 거죠. 울타리가. 근데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다윗은 방목한 사람이었어요. 울타리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꾸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던지 곰이나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다고 하죠. 대단한 사람. 어떻게 곰을 잡고 사자를 잡겠어요, 여러분. 도망쳐야지.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분요 소년인데 얼마나 담대했던지 곰을 잡아서 찢어버려. 사자를 잡아가지고 입을 찢어버려. 그러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서 그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을 돌멩이로 여러분 쳐서 죽이고 칼을 잡아서 목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칼과 단창을 의지하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신형 미사일을 발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냥 서로 난리들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미국과 소련 간의 이 무기 판매 경쟁입니다. 사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전쟁이 뭐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사업입니다. 여러분.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 전부 다 여러분요 미국이 무기 팔아먹는 거죠. 우리나라, 일본, 대만 벌벌 떨면서 무기를 사들인 신형 무기로 다 바꿔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는 여러분 그 자기 이제 오방 나라들 다 팔아먹는 이란이라든지 쿠바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 벨라루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에게요 전부 무기 팔아먹는 장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모든 사람들이 희생당해 죽는 거예요. 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요 이 세상은 여러분 돈이 지배한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요 돈이 지배한 거예요. 그 돈을 지배하는 놈은 누구냐? 마귀야 여러분. 마귀. 이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오늘 이 4절을 이제 불러볼 텐데, 이 찬송의 작시자는 해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874년에서 1955년 81세에 사는 장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1896년에 판권을 취득하고 그의 그 주요 가사 내용이 바로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를 작시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은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이 4절 말씀 찬송가를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목자 대신 야훼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의 이 말년에 기록한 시인데 유명한 시죠, 여러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외워야 돼요, 이게. 다 외워야 된다. 양은요, 이 24시간 계속 풀을 뜯어먹어요. 그 양의 풀은 이 잔디처럼 생겼는데 가는 잔디라고 보면 돼요. 그 풀밭이 그렇더라고. 가는 잔디로 쫙 이렇게 풀밭을 만들어 놓으면 이놈들이 하루 종일 뜯어먹습니다. 다
다른 데 한눈 팔지도 않습니다.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계속 뜯어먹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아.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쉬는 놈들은 이제 앉아서 입으로 이 반추 입을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새김질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하루 종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반추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읍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나 양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다른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살이 찌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고, 그들의 여러분요 이 먹을 것인 만나를 계속해서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필요한 단백질을 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셨고, 그리고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터뜨려가지고 생수를 공급해 줬어요. 그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공급해 줬다. 언제까지? 40년 동안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을 느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속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인다고. 풀밭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 이 목창에 이 물이 흐르긴 흐르더라고. 이렇게 중간중간 사이에 이렇게 물이 흘러요.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 근데 그 물을 뭐 마시고 그러진 않아요. 이 양머리들이 보면 거의 다가 하루 종일 풀을 뜯습니다. 계속 뜯는 거예요. 계속 풀을 뜯어. 다른 행동을 안 해요. 계속 풀을 뜯어먹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 소를 키워봤는데, 염소도 키워봤어요. 근데 이 소를 키울 때 이 방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먹이를 이제 이 풀을 뜯어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를 풀어놓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노습니다. 자치기도 하고 뭐 제기차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씨름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소가 이제 배가 안 부르면 소를 이제 뜯어먹히고, 그리고 이제 신바람 나게 이제 가자 하고 막 이제 소를 때려가지고 탁 때리면 막 소가 막 팔짝팔짝 뛰어요. 그러면 막 손살같이 이제 뛰어가다가 헐떡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저수지 같은 데, 우물 같은 데로 이제 딱 데리고 가면 이놈이요 헐떡거리면서 이제 물을 뭐 잔뜩 먹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물로 배를 채워가지고, 이게 단수가 높은 거죠. 물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홀쭉 오면요 부모님한테 혼나거든. 그러니까 배가 빵빵하게 이제 채워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 살았어요. 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밭에 누이신다고 하죠. 이 풀밭에 여러분 풀을 뜯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물은 아마 언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을 주는 것은 이제 못 봤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양무리들은 원래 이 근시안이라고 그러죠. 5m 전방을 이렇게 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이래서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시안, 눈을 멀리 보지를 못한다.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양은 청력이 발달돼 가지고 아주 귀는 밝아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모이라! 그럼 딱 모이는 거예요. 가서 풀을 뜯어라! 그러면 풀 뜯는 거예요. 말을 찾는 듯. 그 양무리가 그렇다. 그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양무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위하신다고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이 지팡이, 이렇게 하면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 지팡이는 뭐냐?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하심. 막대기는 이렇게 세우면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세우면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발견해냈어. 이 지팡이를 세우면 막대기가 되는구나. 막대기야, 이건. 막대기는 뭐냐? 적을 무찌르는 데 쓰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는 데 이 막대기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막대기로요,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겁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이 뭐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가 저물면요, 양무리는 이제 양우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보에서 와서 이제 이 건초더미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다 이 늙은 순양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좀 어린 양들은요, 그 입구에다가 이제 갖다 놨더라고. 입구에다가. 그 사람들 보도록 입구에다가. 그리고 병들고 아주 문제 있는 양들은요, 저 산꼭대기 철조망 근처에다가 따로 모아놨더라고. 나는 유심히 그걸 다 봤어요. 그 양은 분명히 그럴 거야, 아마. 문제가 있는 양들. 그러니까 이 양무리를 키울 때도 이 양이 말을 안 듣고 그냥 이 불순종하는 양은요, 다리를 부러버린다고 그래요. 주인이 다리를 부러버리고 그 다리에다가 이 가구멍을 대가지고 이게 묶어준답니다. 삐딱하니까. 이 양들은요, 거의 앞에 놈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판단을 못하고 앞에 놈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잘못된 놈은 다리를 분질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뒤에 있는 양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자가 여러분 잘못되면 이 다리를 분질러 버려야 돼요. 그러 않으면요, 전부 다 따라가 버려요. 다 빠져 죽는다. 구덩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분열이 되고 이 갈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이래서 목사를 영어로는 패스터라고 해요. 패스터.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 여러분.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목사들이요 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코가 다 깨진 거예요 지금. 앞으로 점점 그러는 거예요. 점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므로 장차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하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처소가 뭐냐? 더 맨션, 영원한 천국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집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집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만히 이제 나이가 먹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죽음이 뭘까?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순간에 이제 숨이 딱 멈추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바로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거든. 구약 성경에는. 그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감. 아멘. 돌아감 여러분. 그 우리 둘째 아들 장인어른도 이 코로나로 돌아가셨거든. 딱 일주기야, 일주기. 내일 가서 이제 그 일주기 충모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렸잖아. 그 사돈이 여기 와서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 접종 맞아가지고 천국 가셨거든. 안 맞았으면 살 건데 그거 괜히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거거든. 멀쩡한 분이거든. 천국 가버렸어. 근데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래요. 그 강명록이거든. 이름이 강명록. 집사는 천국 가고 그 전도사님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돈이 전도사님이거든. 이래가지고요 천국 가버렸다 이게. 천국 가버렸다. 천국 가버렸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하늘나라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이요. 아멘.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 나팔 불 때 다 들림 받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다 들림 받아가지고 흰 세마포옷을 입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므로 절대적으로 지금의 신앙은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이야. 지금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환경 바라볼 필요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여러분 죽을 때 나이 120살이었어요. 눈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기력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의 산에 올라서 모세가 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고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형 아론은요, 그보다 빨리 죽었어요. 그 형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 동생이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에 화를 내가지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들겨 가지고 혈기를 불려 가지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여러분도 일생에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천국 가야 돼요. 아멘.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다 살아봤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국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